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다가 천사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다시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15일 요한복음 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늘 함께 했던 제자들을 3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갔던 산헤드린 공회가 너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여기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공간을 초월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상황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도마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과 제자들의 증언도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를 탓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은 정말 믿기 힘든 기적 중에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아람어로 도마이고 헬라어로는 디두모인데 이는 둘 다 쌍둥이란 뜻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는 도마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랜 시간 후 밤모섬에서 다시 만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여러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도 요한의 삶을 통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를 함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 정말 사랑받는 제자였고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또한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가 부탁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요한은 형제 야고보의 순교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또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긋지 못했던 그 병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노년의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예고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치 마지막 유월절 때처럼 다시 한번 음식을 나누셨다고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8일 후에는 도마를 만나셨는데 이제 다시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으로 사실은 입달력되었는데 끝났는데 요한복음 21장이 후일에 추가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추가 설명과 초기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사도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함이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덧붙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명의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두 제자가 있을 때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그들의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또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나아갔으나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직후 여인들에게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히시던 날에도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게 되면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들을 찾아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요한이 가만히 보더니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더니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마 꾸물꾸물거리면서 제일 늦게 갔을 것입니다. 비록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정말 그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께 안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3번 부인한 그와 같은 부끄러운 일이 과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처럼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임을 그 당시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2팔 벌려 자신을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상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제자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숯불을 지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식사에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마지막 4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드신 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7명의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드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처음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기록한 것은 초기 교회의 리더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고 사도 베드로의 권위 회복과 또 그의 위치를 더욱 튼튼히 하기 이함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 로마 대하드 사건,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하드 사건 때 네로 황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입니다. 약 200명을 처형하는데 그때 베드로도 로마로 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후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요한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서 21장까지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힘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 베드로에게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부끄러운 베드로를 일으켜 위로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믿고 맡기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고 그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